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이제 오후 시간이 되었네요. 이 시간 잠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그 여러 가지 핵심적인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핵심을 한번 연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24장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 그래서 다니엘 9장, 다니엘 1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5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이렇게 한번 잠시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 건가를 잠깐 이 시간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과 다니엘과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에 친히 그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은 매우 중대한 그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연결하는 그 핵심 고리가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괄호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포인트를 준 것 같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이렇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게 됩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또는 볼 때는 이미 마지막 한 일인 7년 환란이 전 3년 반이 다 끝나가고 후 3년 반이 서는 때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역사는 1260일로 급격히 카운트다운에서 마이너스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길어봤자 1260일에서 1290일 30일이 늘어나고요. 1290일에서 1345일 45일이 더 늘어나서 75일이 더 늘어나서 다니엘 12장에는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1260일은 분명히 후 3년 반 사단 마귀가 계시록 14장에 나와서 이 세상을 666으로 지배할 때를 하나님께서 염두에 주시면서 그때가 세상의 마지막 큰 환란이라는 것을 그 환란을 유대인들은 피하고 그때가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할 정점이라는 걸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산으로 도망할 정점은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여자가 광야로,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1260일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 3년 반 동안 큰 환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을 입고 보호함을 받는다는 원리인 겁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가 바로 그렇게 성취가 되는 거죠. 마지막 때. 물론 그 전에 AD 70년에 말이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후 이런 것들은 다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지 마지막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우 중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66권, 특별히 이 세상의 마지막은 다니엘과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으로 다 마감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그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에 모든 것이 내포가 되고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그렇죠? 더하거나 빼거나 주님이 절대 용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젊은 그죠? 사역자 디모데에게 꼭 명심하라고 말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믿음에서 떠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성경 기록된 말씀에서 떠나는 겁니다. 기록된 성경 66권 말씀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혹이거든요. 그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랬습니다.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이기기 위해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제 다니엘,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는 그 말은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을 얘기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셨죠? 잘 따라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한번 다니엘서에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 9장입니다. 매우 중대한 장이죠.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니엘은 참 그 백성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대표적으로 참 엄청나게 낮아지면서 그저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다니엘서 9장 11절이죠.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쫙 주님께서 이렇게 범죄할 과학을 행한나이다 이렇게 계속 참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니까 다니엘서 9장 21절에 놀라운 일이 나타났죠.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본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빨리 날아서 어디서부터 날아왔을까요? 예,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날아온 겁니다. 너무도 신기하지 않아요? 영계를 날아온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시간차가 있는가 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21일 동안 막았잖아요. 그죠? 권세를 잡은 악한 영계의 그 바사국군과, 그죠? 바사국군이 막았어요. 다시 말하지만 그때 페르시아 제국, 바사라는 건 페르시아 제국이 그때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페르시아 제국의 더러운 왕과 추악한 죄악을 다 주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브리엘이 날아올 때 이걸 방해를 했어요. 기도 못 가져가게. 근데 군장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첫 부수기 때문에 내려왔다는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데, 다시 그가 돌아갔을 때에는 그죠? 바사국군이 완전히 괴멸되고, 이 땅이도 말이죠. 역사 속으로도 말이죠. 헬라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는 외에는 이제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다. 그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영계 엄청난 비밀이 성경에도 여러분 기록된 성경만으로도 우리 인생이 말이죠. 40년, 50년 성경 공부, 목회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 다 해서 다 깨달을 수 없어요. 어디서 뭘 더하고 자시고 합니까?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미혹당하거나 성경 외를 떠나면 절대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분명히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분명히 부르십니다. 하지만 그날에 모두가 다 주님 앞에 1등으로 부름받을 것 착각했다가 모두가 다 주님의 외면을 받게 되는 엄청난 수모의 그 상황에 성경을 떠나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시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그 요한계시록, 다니엘, 마태복음을 제가 이렇게 총망라해서 한번 중요한 하나의 여러분 핵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깨달고 잘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이 말씀을 겉듣고 대충 듣거나 그냥 그죠? 너무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이 한 말씀 가지고 깊이 판다고 하면서 쓸데없이 거기 사람의 생각과 이 해석을 많이 집어넣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전하면서 그 핵심을 전해야지. 그 기록된 하나 말씀 가지고 자꾸 거기서 쪼각내가지고 자꾸 거기서 막 주절주절 얘기하면 그 말씀의 본질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말씀을 많이 증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크게 전하려고 하는 거 중요하지. 그냥 다 씹어서, 그죠? 아니, 우리가 장성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성숙한 자들인데 상대방이 제가 여러분에게 막 음식물을 씹어서 입에 넣어주기를 바라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나는 성숙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된 자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씹어서 내가 소화시켜서 여러분의 입에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전하면 여러분이 역겨워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탁탁 던지고 듬성듬성 말이죠. 스테이크를 먹듯이 딱딱 잘라서 먹으면 딱딱 맛있게 먹어야지. 그것을 잘라가지고 막 몽둥으로 두드려가지고 막 방망이질을 해서 햄버거 스테이크를 만들고 거기서 막 손으로 막 다져서 비벼가지고 그냥 또 입에 넣다 침을 묻혀서 넣어줍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먹여놨으니까 이 목회자들이나 이 이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입맛이 완전히 버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변함없이 크게 먹어야 됩니다. 제가 또 갑자기 왜 그런 일을 말해나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하고 묵상하는 것은 정말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21일 기도에 들여와가지고 다니엘에게 다니엘 9장 24절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어졌어요. 절대 예수님은 직접 와서 나에게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막 우리에게 막 써주거나 막 불러주거나 그냥 난잡하게 수없이 말을 주절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주절주절 막 그냥 수천 얘기 말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곳에 빠져서 성경을 벗어났으면 절대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이 핵심이 있기 때문에 사탄도 이 말씀을 많이 꼬이긴 했죠.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은 70일에는 490년에 대한 예언으로서 다니엘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제가 이룰 것이며 할 때에 그죠? 7일에와 60일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AD 32년과 33년경에 끝난다는 말씀으로 가장 건전한 해석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니엘 9장 26절에 계속해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여기서 62일에가 아니라 앞에 7일에가 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62일에가 아니라 69일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483년이 언제 끝나냐면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됨 같을 것이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었다는 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재까지는 가장 알려진 가장 건전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인 다니엘 9장 25절의 이 스타트 마지막 한 일의 스타트는 왜냐하면 9장 27절에 말했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것이 마지막 한 일회가 하기 전에 70일회가 첫 1년이 시작한 것을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으로 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445년 기원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이제 우리가 그것도 그대로 우리가 지금 우리 계산하면 AD 38년이 되지만 그것을 태음력과 태양력으로 나누면 그 날짜를 361 곱하기 그죠? 483년 그 다음에 365 곱하기 483년에서 마이너스를 하면 약 2400 며칠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약 6.7년이라 해가지고 AD 38년에서 마이너스 약 7년을 하면 33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로 정확하게 맞아지기 때문에 현재는 기원전 약 445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의 스타트로 보는 겁니다. 현재는 몇 가지 설이 있지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 일회가 반드시 어쨌든 앞으로 남아있다는 것에 우리 주안점을 두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인정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뭐야 한 일회가 7년이 다 끝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다 완성됐다고 보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여기서 멈추면 됩니다. 더 이상 안 들어도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다니엘 9장 24, 5, 6, 7절 중에 27절이 한 이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일의 언약은 장차 먼 훗날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그래서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이 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너희는 더 이상 그 레위기적인 짐승의 제사를 하지 말라 이렇게 또 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서 7년의 어떤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서 본인이 전 3년 반에 이렇게 그죠 십자가에 제물돼서 죽어서 후 3년 반에 이렇게 7년 마지막에 십자가에 맞췄다 이래서 7년이 끝났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그것은 그들의 해석이지만 저는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면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선 것을 보거든, 그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바로 그것이 바로 다니엘 9장 27절에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7년 대환란 중에 어느 경점이냐? 당연히 계시록 13장의 후 3년 반의 시작이죠. 짐승 통치가 시작된 후 3년 반이 바로 요 날짜를, 요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의 이 한 일에는 매우 중대한, 장차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땅의 마지막 한때와 도때 반때인 42달 후 3년 반을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큰 환란의 때를 얘기하고, 그 큰 환란의 때 유대인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은 계시록 12장에 그들이 1260일 동안 광야로 하나님의 극적인 보호를 받을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말이고, 이방인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전에 주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보좌로 옮기셨다는 엄청난 그 메시지가 바로 그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그 말씀은 특별히 어디로 연결되냐면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내가 10장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이건 다시 말로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그런 말입니다. There is no time anymore.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간이 얼마만 있느냐? 42달 1260일로 이제는 딱 남았다는 것을 지금 계시록 10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거의 환란의 7년 대환란의 한 일회가 시작되면서 후 3년 반 직전에 와 있을 때 이렇게 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인 다니엘의 이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계시록 11장에 후 3년 반을 역사할 두 증인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했죠.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뭐예요? 바로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나타내준 다니엘 9장 24, 25, 26, 27절 같은 그 70일의 비밀 중에 마지막 한 일의 비밀까지가 이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면 이제는 이제 후 3년 반에 42달도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연왕국이 이루어진다는 뜻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끼어드는 자들은 이건 완전히 어불성설이고 코미디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건 코미디라는 것에, 이런 것에 여러분 잡히시면 절대 성경을 무지한 겁니다. 절대 성경을 다니엘과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에 완전히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면 헛소리하고 이 자리 이런 곳에 자기가 껴들면 이건 완전히 그건 코미디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다니엘서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제가 돌아가봐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 말 있잖아요. 그간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그 말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다니엘서 12장은 그 다니엘서 끝부분이지 않습니까? 다니엘하 12장 4절부터 다니엘하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들이 왔죠. 그 다음에 12장 5절 계속됩니다. 나 다니엘이 본족 영안이 열어졌죠.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이 말이 나와요. 강이 있는데 이 강은 세상의 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닷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세상의 강이 아닌데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죠? 두 사람이 있어서 하나는 강 이편, 하나는 강 저편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하나는 강 이편에 있는 사람은 그죠? 그 모세고 저편에 있는 사람은 엘리야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건 해석일 따름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어쨌든 강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강 이편, 하나는 강 저편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중에 강 이편이든지 저편이 있는지 모르는 어떤 사람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고 또 강물 위에 서 있는 분이 하나 있었어요. 강물 위에 있는데 강 이편 한 분, 강 저편에 한 사람, 그리고 강물 위에 한 사람 세마포옷을 입고. 그런데 그 강 이편인지 저편인지 모르는 한 사람이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까지냐라고 반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존댓말로 해석해야 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14장에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에게 그 한 천사가 나타나서 네 낫을 휘둘러 곡식을 추수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보시지만 낫을 휘둘러 추수를 거행하십시오라고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한테 누가 명령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속 보면 내가 들은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이 말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 그죠? 구름을 그 무지개를 구름 그죠? 그 큰 힘센 큰 천사가 구름을 입고 무지개를 쓰고 그 작은 책을 들고 그죠? 땅과 바다를 밟고 작은 책을 갖고 내려온 이 작은 책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 말이 There is no time animore라는 겁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42달밖에 안 남았다 이겁니다. 세상에. 이제는 곧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가 다 깨어진다는 것은 그 한때와 두때 반때라는 후 3년 반 동안에 모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종들이 다 죽게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두 증인이 마지막 역사하고 그 두 증인의 말을 충실히 듣다가 짐승표를 받지 않고 그 속에서 완전히 목배임을 받고 순교할 자들이 나오면서 이 세상은 끝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볼 때 다시 우리가 요한계시록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그 10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잖아요. 얼굴을 해갖고 발은 불기둥 같으면 이건 예수님을 나타낸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아까 다니엘 12장에서 강 이편에 한 사람, 강 저편에 한 사람, 강물 위에 한 분이 세마포를 입고 계시는데 그 강물 위에 세마포를 입고 그 맹세하신 그분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이신. 그러니까 그것이 이 사람은 누구냐 저 사람은 누구냐 할 것 없이 우리는 그 영적으로 그렇게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똑같이 계시록 10장에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받고 있어요. 이건 엄밀히 말해서는 한 발은 바다를 상징하는 이방 땅을 얘기하고 왼발은 이스라엘 땅을 상징하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온 이방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이 땅을 완전히 토지무르기로 해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주님께서 재림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후 3년반을 허락하겠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 13장에 사탄의 그 용이 적그리스도를 통치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은 따라갈 사람은 따라가라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포도주 틀을 받겠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이 음녀에 걸리고 적그리스도의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 표를 받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고 이 자들은 심판하겠다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10장 그 6절에도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고 하늘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이상 없다는 그 말이 마찬가지로 한때 어두 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모든 권세가 깨어지리니 그 말이 다 똑같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이 여러분 다니엘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 그거 다 거기에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시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갖다 먹어버리고 다 소화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을 완전히 다 소화했다는 것은 이 시대에 사는 사도 요한 같은 유대인들이 다 이 신구약 성경을 깨닫고 마지막 한 일 중에 후 3년 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야곱의 환란 때로서 처참한 큰 환란 때라는 걸 깨닫고 마지막 예언을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예언을 하잖아요. 그 다시 예언을 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없습니다. 이미 다 하늘 보좌에 가 있지만 근데 이것을 왜 알아야 되냐면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깨닫는 것 자체가 기름 부음이고 그것이 주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휴거를 준비하는 거고 깨어있는 기름 준비한 사람들이 모습인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를 우리가 먹고 깨닫고 준비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예비하고 각 처소에서 왔다리 갔다리 돌아다니면 어디 혹세무민하게 나게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다시 말해 예수 믿음에서 떠나, 성경에서 떠나, 다니엘에서 떠나, 계시록에서 떠나, 마태복음에서 떠나, 주님의 이 메시지에서 주님이 주신 이 기록된 말씀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에서 떠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했잖아요. 귀신도 가르침이 있어요. 미혹해하는 영도 있고요. 미혹의 영도 가르치고 귀신도 가르치고. 최후의 가르침은 여러분 뭔가 제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16장에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이제 사탄 마귀가 깜짝 놀라서 튀어나옵니다. 적그리스도와 용과 거짓 선자 입에서 개구리 같은 귀신 영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하면서 온 세상 임금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잖아요. 예, 이렇게 미혹하는 영들이 입속에 있으면 맨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 뭐를 받았다 들었다 뭐 꿈꿨다 뭐를 열었다 하면서 계속 성경을 혼란스럽게 하고 성경은 덮어놓게 만들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덮어놓게 하고 쫓아가는 목사가 있습니까? 어떤 그런 어떤 뭐 유튜브에 글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그런 어떤 신비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절제하십시오. 자제하십시오. 자제할 정도라는 것은 내가 아직 점잖게 얘기하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달린 문제예요. 한번 이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으로 열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주님 만나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바로 두 증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은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느냐? 보세요. 계시록 11장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후 3년반 환란 성전에 사탄 마귀가 자기를 신이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잖아요. 그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신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 시간이 된 겁니다. 그죠? 멸망을 가정한 것이 쓴 것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한 그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계시록 12장에 다 어디로 왔어요? 예, 광야로 후 3년 반에는 다 떠나갑니다. 전 3년 반에는 14만 4천이 전도를 듣고 이들이 다 깨닫고 이방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깨닫기 때문에 후 3년 반에 안 들어가고 재앙으로 죽게 돼요. 그러니까 화약전에 죽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약전이라는 것은 이미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이 처참한 그죠? 그곳에 빠지지 않고 화약으로 다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영원히 구원돼서 하늘 보좌에 이르는 계시록 7장의 큰 무리를 이루게 될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희게 되었고 종려가지를 흔들잖아요. 근데 계시록 후반전에 들어가서 놀랍게도 그 666기 짐승표를 받지 않고 순교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사명이에요. 전 3년 반에 14만 4천이 큰 무리들을 깨워가지고 짐승표를 받지 않게 해서 그 전에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죽이는 그 단계에 가 들어가는 게 후 3년 반이지 않습니까? 후 3년 반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벌써 다 죽었어요. 이들이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재앙으로 죽던가 어떤 차라리 이때는 빨리 죽는 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통해서 다 걷어가는 겁니다. 짐승표를 안 받고 죽은 것은 순교지만
제가 이건 좀 깊이 해석하는 겁니다. 이건 항상 말씀을 해석할 때마다 조금 깊이가 다르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혼란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후 3년반이 들어가기 전에 전 3년반 동안에 14만 4천을 통해서 깨닫게 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혹시라도 그 짐승이 표를 받으라고 강제하기 전에 죽으면 그죠? 그들은 순교는 아니지만 자연재해는 아니죠. 하나님의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거둬갑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의 곡식추수예요. 그죠? 후 3년반, 전 3년반에 인자 같은 이가 이한 낫을 가지고 추수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두니, 낫을 휘두르니 거두어지더라. 그 말이 후 3년반에 짐승의 그 짐승표를 안 받고 죽임을 당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께서 거둬가는 거예요. 재난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이해 가시죠?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 중에는 이 후 3년반에 들어가서 이것을 안 받고 목배움을 당해서 순교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후 3년반이 들어가기 전에 재난을 통해서 죽는 무리 두 부류로 사실은 이 계시록 15장의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죠?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자들이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두 부류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먼저 14만 4천이 그 환란 가운데 익은 첫 열매가 돼서 시온산에 서서 재림을 준비하고 우리도 역시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두 증인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주님께서 성전과 성제단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 청량받는데 이들이 바로 그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순교할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성전 방마당은 42달 동안 내버려두라. 다시 말해 후 3년 반 동안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신이라고 666표를 받고 모든 사람이 여기에 빠져들어갈 걸 얘기하기 때문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후 3년 반 동안 이 두 증인이 딱 두 사람이 예언하는 거예요. 에녹과 엘리야일 수도 있고 그죠? 모세와 엘리야일 수도 있고 그죠? 엘리야와 에녹일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두 사람으로 봅니다. 그 상징으로 봐서는 안 돼요. 전 3년 반에는 14만 4천의 유대인이 많은 수의 유대인을 포함한 많은 수를 끌어내갑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은 후 3년 반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가 화액전에 재난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의 둘째 화까지 해가지고 3분의 1이 사람이 죽는 아마 이곳에 많은 사람이 포함되지 않을까. 근데 그들은 결코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강제하는 후 3년 반이 죽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순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후 3년 반 동안에 떨어지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속에서 그들에게 그 영원한 복음을 전가하는 마지막 사명자들이 두 증인인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지만은 그들을 지키는 자들이 두 증인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 666 짐승과 그 적그리스도에게 다 그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다 그를 그 경배하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고 두 증인을 통해서 이 나머지 성전과 성전 재단 안에 경배하는 요 사람들만 적극적 보호를 받다가 나중에 짐승표를 안 받고 어떻게 해요? 순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구별하자면 교회도 환란이 오기 전에 이기는 자가 있고 환란이 들어가서 짐승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세계가 오기 전에 전 3년 반에 죽은 사람은 화약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지만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올라다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받겠죠. 그러나 후 3년 반에 들어가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대부분이 왕권을 받는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보면은 말이죠. 그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그 이제 막 강제로 이제 표를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그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때에 이제 그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후 3년 반 동안에 계시록 13장 그 7절에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받게 되고 이때 이제 그 두 증인이 사역하면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들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여기서도 특별히 이것을 안 받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겠지만 결국은 그곳에서 이것을 안 받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그 백성들인데요. 후 3년 반 동안에 짐승표와 싸워서 죽음을 택하는 순교달이라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의 그 전도를 듣고 완벽하게 이들이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에게 어떻게 해요? 완전히 협조하지 않고 완전히
후 3년 반 동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결국은 짐승에게 죽게 되고 어떻게 돼요? 그들이 완전히 모두가 짐승에게 죽음을 당해서 그들은 순교를 당한다는 겁니다. 잠깐 보십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런 말이 있거든요. 바로 그 말을 보면은 계시록 14장에 한번 보십시다. 14장 12절에 세 천사가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그런데 14장 12절에 갑자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라는 이 말이 나와요. 이것은 바로 어느 때냐면은 후 3년반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짐승표를 강제하면서 할 때에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때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성도들이 인내가 있다는 걸 봐서 이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서도 믿음을 지킬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두 증인의 전도를 듣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다시 말해서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결국은 짐승의 표를 안 받고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이들이 짐승표를 안 받고 죽임을 당한 자가 되고 두 증인이 통해서 이들이 전도받고 두 증인도 결국은 나중에 순교해서 사흘 반 후에 부활하니까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둘째 화가 끝나잖아요. 그게 바로 그것은 거의 후 3년 반의 막바지에 보는 이 상황이 여기에 전개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후 3년 반에서도 이 두 증인이 측량할 때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고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신이라고 할 때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무리들이 있었으니 이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과감히 순교를 했다는 겁니다. 맞죠? 이들이 살아나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 묵상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7장에 있는 많은 무리 중에 말이죠. 14만 4천의 전도를 듣고 나오는 그 많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이들은 7년 환란 중에 거의 이 후 3년 반의 멸망을 가정하는 것이 서기 직전에 이 짐승표를 받지 말라고 왜냐하면 경고를 받아서 다 그곳에서 나와 있다가 어떤 하나님의 재앙과 재난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들은 그러나 짐승표에는 맞닥뜨리지도 않고 짐승의 표도 받지도 않았지만 또한 짐승에게 어떻게 해요? 후 3년 반이 들어가서부터 짐승이 죽이니까 후 3년 반 전에 죽었으니까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 짐승의 표도 안 받고요. 그 14만 4천의 전도를 보셔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온다는 게 계시록 7장인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나 이들은 짐승에게 죽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짐승표를 안 받고 회개를 하고 14만 4천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와 같이 휴거는 못했지만 그 후발대로 오지만은 큰 무리가 되지만은 이들은 그죠? 짐승표를 이기고 벗어나는 사람들인데 짐승표를 안 받고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짐승표가 오기 전에 그 전에 짐승을 안 받고 그 나름대로 전 3년 반이 조금 약간 유순한 시간 후 3년 반에 가기 전에 그 시간 안에 경고를 받다가 이들을 하나님의 어떤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죽음으로써 일단 그들이 온 거기 때문에 이들은 순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러나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그 성도들이 인내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 말 중에 11장에 그죠? 14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리들이 바로 후 3년 반에 들어갔을 때 두 증인들이 예언하면서 성전과 성전 안에 경배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끝까지 저항하는 무리들인데 그들이 결국은 순교를 당하면서 목배임을 당하다가 그들은 역시 나중에 영원히 오고 또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환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한때도 때 반때인 작은 책이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으로 연결되면서 다시는 시간이 없으리니 지체하지 아니니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빨리 결정하겠고 빨리 준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날들을 감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빨리 내가 와서 이 세상을 끝내고 천년왕국을 세우고 땅에서 영원한 천년왕국을 세운 다음에 이 과도기적인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히 들어가겠다는 것을 말씀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끝에서 끝을, 그죠? 끝에서 끝을, 아버지, 끝에서 끝을 이렇게 말씀이 주고 있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제가 오늘 20장을 이제 여러분과 같이 오늘 이제 강론을 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만은 보세요.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장 4절은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다는 것은 바로 계시록 4장에 하늘보좌 24장로로서 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각 보좌에 앉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긴 자들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고 내가 이거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그 교회의 최고 이긴 자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우리의 목표죠. 소망이지 않습니까?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 순교자들이죠. 교회 시대에 그동안 또 환란 시대 후 3년 반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아까 계시록 11장의 이 두 증인에 의해서 그 경고를 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그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순교했지만 이들이 살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 첫째 부활에 그 많은 사람이 부활하겠지만 모두가 다 왕이 되는 것 뭐 좋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넓고 크니까. 그러나 이 말씀으로 봐서는 어쨌든 교회 시대 이긴 자들과 순교자들과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에 그 짐승표를 안 받고 그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부활해서 왕노릇한다라고 이제 말씀의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성도된 남녀 종된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과 다니엘서 19장 그리고 1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전체가 짝을 맞춰서 풀어지고 내 마음속에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성령의 음성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려올 때 우리는 금초대 교회로서 타오르다가 주님께서 성령님이 떠나실 때 우리는 호련히 주님의 보좌로 일곱 금초대이신 우리 주님과 성령과 떠나서 주님의 보좌에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혹세무민하며 다니엘서도 모르고 그죠? 그 마태복음도 모르고 요한계시록 전체도 모르면 뜸성뜸성 여기 조금 저기 좀 헛소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예 그 헛소리조차도 안 한 사람들은 뭐 말도 안 하겠지만 말이죠. 이러한 참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깜깜한 이 시대에 그리고 솔직히 그죠? 또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깨어있다고 자칭하는 자들도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누구와 어느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을 걷고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소음으로 이 땅에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에는 여러분이 귀를 열면 당합니다. 미혹당한다는 겁니다. 응?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맞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하고 스스로가 선택받은 선민으로 착각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 거짓말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만 전하는 목사도 아니고 저는 평생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광야로 살아온 것을 저는 기쁘고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말이죠. 뭐를 하면서 스스로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이 거짓들이 세상에 너무도 난무하는 이때에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면서 어디 있든지 간에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 특별히 그 중에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철저히 무장하시고 그 말씀을 잘 증거하는 그러한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 깨어있는 종들, 그런 7천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이세벨 여자의 그 악한 영, 사악한 여자 영에게 사로잡혀서 많은 주의 종들이 떨어지고 있는 이때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예수님만 붙잡으시고 예수님이 기록하신 성경 66권만 붙잡으시고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비밀을 완전히
계시록 10장의 그 작은 재료를 먹어서 완전히 소화하고 소화시키고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쓴 경험을 한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인간 더럽고 냄새나고 한 입에서 두 말하고 똑같이 더러운 짓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하면서 계속 예수 행세를 하는 이 한심하고 엉터리 정말 웃음만 나오는 이자들 너무도 이 땅에는 여러분 많이 사람들이 다 거기에 쏟고 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왜? 기록된 성경 말씀에 더하고 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참으로 무섭고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22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나님의 못을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가 응답하는 이 참된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이제 20장을 강의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까지 이제 24장, 22장이 잘 마치면서 은혜 가운데 지금 맞춰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과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깨어있고 정말 다시 한번 자기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더욱더 사랑하고 낮아지고 겸손하며 기록된 성경 66권에는 어떤 것에도 해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고 사람을 우상화하고 성경 말씀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속히 소스라치게 놀라 돌이켜 오직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께 성령으로 의지하면서 예수님만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여러분 교회의 이긴 자로서 주님 앞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